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양분을 잘 섭취하셔서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조 두 가지 종류의 11조를 말씀해 주는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매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매월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11조를 드리지만 토지 소산은 매년 드려야지 매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분명히, 또 반드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은 좋고 안 드리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면은 2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소에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냥 가면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조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이 되시고 우리가 을이어서 갑을 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을은 그 계약을 지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치 세금을 떼듯이 10%를 계산해서 혹시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봉급에서 10%를 떼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에서 10%를 떼야 하는지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은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한 것에서 뭔가 예외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소가 멀고 길이 험해서 성소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로 드릴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양이 너무 많으면은 또 성소로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25절 말씀에 돈으로 바꾸어 돈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러나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면서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또 저것은 저래서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또 너무 많아서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핑계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못한다고 핑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없었던 것들도 그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핑계대는 것은 혹시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핑계대기보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에서 29절 말씀은 또 하나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매년 드리는 그런 11조이고 또 여기에서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있는 매년 드리는 11조와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11조를 드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매년 드리는 11조 이것은 중앙 성소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예배자가 사는 성읍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드리는 11조는 성소에서 그것을 먹지만 이 11조는 저축해 둔다라고 하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이 11조는 성읍에 저축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거류하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 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11조입니다. 3년 11조는 이렇게 가난한 자와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 돌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29절 말씀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셔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수입의 10%를 계산해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갑에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마땅히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로 시작을 하면은 마땅히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기계를 개발하고 농법을 연구하고 새벽부터 땀 흘려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과 또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부자 아빠가 아들에게 선물을 해 주는 것과 또 어린 자녀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선물을 사는 것, 과연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수고해서 얻는 것, 이 두 가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려는 생각은 별로 없이 그냥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또 사랑을 나누는 11조도 드리는 그러한 순종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가나안에서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써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